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또 가득한 은혜를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은혜 주유소입니다. 은혜 가득 채우고 가십시오. 시작. 교회는 은혜 주유소입니다. 은혜 가득 채우고 가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때로는 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이듯이 항상 모여서 이렇게 신앙인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것, 그리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수요나 다른 것들 잘 모이지 못하지만 그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은 모일 수 있어도 또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가정의 개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흩어졌다, 분열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들 자체에 우리가 좀 본능적으로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뭔가 화합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흩어진 모습은 좀 반대와 같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흩어짐에 대해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을 오늘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민교회에 가보면 다른 나라 이민교회에 가서 그 이민교회를 막 생활하다 보면 이민교회가 분열이 된대요. 잘 분열이 된대요. 그 분열이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기존에 있는 본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분열해서 나온 한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 두 공동체에서 그러면 안 돼. 이거 다시 합쳐야 돼. 라고 하면서 이 합쳐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세 개가 된답니다. 이 배가 그렇게 세 개가 됩니다. 그럼 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교파들이 많은가? 뭐 장로교회만도 한 막 170여 개만, 장로교 안에서도 그 안에 나누어진 게 176개인가 그러죠. 예. 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뭐 성결교, 뭐 등등등등등.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연합하여서 큰 힘을 이루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을 꼭 양상하는 것 같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좀 하나로 연합되면은 안 되는가? 뭐 그런 우리 생각들을 또 좀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무조건 나쁘기만 하는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또 교회 역사를 보면 깨닫게 됩니다. 각자 생각이 다름으로 흩어졌습니다. 각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한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우리의 방식,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분량, 우리가 허용하는 믿음의 깊이, 길이,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세례마저도 물에 풍덩 들어가는 침례로 받을 것이냐, 상징적인 세례로 받을 것이냐, 이것도 너무나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생각에 맞는, 또 각자의 맡은 신앙의 색깔에 맞추어서 각자의 교단과 교파의 교회를 키워나가 부흥을 일으켜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몇백 년의 기독교 전통을 지켜온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물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전히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신앙의 맥을 그 다양함 가운데 이루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흩어짐에 대한 큰 줄기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뭐냐면 성경의 역사들이 보통 이런 큰 줄기로 나눠져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능력과 뜻대로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잘 되니까, 잘 모여지니까, 거기에 힘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해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은 다 양보하여도 자신의 영광만큼은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흩으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어요? 바벨탑이 그랬죠. 그렇죠? 바벨탑. 자, 셋째, 흩으시는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남겨두세요. 예를 들면 노아의 가정이 그랬고요, 12제자가 그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랬고, 엘리야 시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성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남겨두신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가신 역사가 계속되게 하는 게,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어떤 큰 줄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흩어져서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막 서로 싸워서 흩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건강하게 흩어지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이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으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요,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잘 모이고 잘 부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건 이런 흩어짐을 통해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이 초대교회가 망가지거나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우리는 박해를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랬습니다. 인간이 보기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다 같이 막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의 능력이 편만히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박해가 다가와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교회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교회가 망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뭘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는 거예요. 사실 박해를 받고 흩어진다는 건 인간의 입장에선 당하고 싶지 않은 비극이고 상처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와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이 하나님의 흩으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기억할 만한 매우 인상 깊은 흩어짐의 사건들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요.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세요. 창세기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런 바벨론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이는 것 자체가 싫으셔서 이들을 흩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도모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또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는 일들로 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안주함을 거부하시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방향을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다. 그런 것들을 바베탈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심지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자신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흩어짐도 역시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흩어짐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세계 곳곳으로 퍼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신앙이 여러 민족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들은 이렇게 흩어져도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특이한 민족이 있네? 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회당을 짓고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즉 이 말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으기도 하시지만 무엇도 하시는 분이에요? 흩트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때론 징벌을 위해, 때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흩으시는 방법도 사용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흩으시기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이 무관한 흩으심이 없습니다. 세상, 그리고 아직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청년 사울은 자신의 의지를 다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결단, 그들을 굉장히 박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박해를 통해 교회가 흩어지자 그 흩어진 교회 인원들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박해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의 진전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흩으시기만 하시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번에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들. 우리 세 구절의 말씀들을 함께 볼 건데, 먼저 이사야 5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은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타나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으기도 하시지만 흩트기도 하시는, 때론 흩트기도 하시지만 모으기도 하시는 방법들로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모이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여기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이런 하나님의 흩어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버리고 오늘 때론 이 흩어짐을 통해 임하는 은혜의 신비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좀 안정되고 싶어 합니다.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안정된 우리의 삶을 그냥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만을 유지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 땅끝까지 세상을 향해 흩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뭐 때문에 모인다고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지금 이 모인 이곳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기서 교회를 잘 이끌어라, 여기서 교회를 잘 부흥시켜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교회가 권능을 받아서 든든하여지면 그 다음엔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디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했나? 흩어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흩어진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했어요. 그들의 삶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들에 헌신함으로 이 흩어진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됐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큰 기쁨을 선물하였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흩어진 마음과 삶을 치유하고 삶과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이것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의 실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가 다시 잘 흩어져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두 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직접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복음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 소망 있는 삶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흩어진 이 사도들, 흩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던 이 자리에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그 자리에 큰 기쁨의 땅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안 장로교회도 그런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다시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내일이 되면 각자의 일터로 흩어짐을 받는 사명자들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과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잘 섬기고 헌신하는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다시 서게 될 그 세상, 우리가 서게 될 가정, 우리가 서게 될 일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사명자들이 오늘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때로는 자녀로, 또 직장에서는 직급으로, 때로는 사장으로, 부하 직원으로, 한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한 이후에 흩어져서 우리를 파송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쓸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세상으로 흩으신다.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흩으신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게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의 삶의 한중간에 좋은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셔서 때론 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소모임으로 모여 서로 힘이 되게도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좋은 흩어짐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큰 기쁨이 충만한 땅으로 가꾸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눌게요. 당신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시작. 자, 둘째. 오늘 그래서 이 흩으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교회의 공동체를 넘어 저 땅끝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의 기원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가장 처음 주신 명령입니다. 가장 처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하찮은 명령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명령일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명령일까요? 네, 가장 처음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처음은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명령이 인간에게 2번째로 주어졌을 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명령하신 대로 이미 땅에 충만했던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단행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다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 9장 1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리셋하시고 재창조를 이루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에 나온 이 생육과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인생의 고된 시간들을 다 지나고 형 에서와의 만남도 다 마치고 어느 정도 이 야곱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조들에게 주셨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35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냐면 땅끝까지 충만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려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더니 이 명령이 홍수 직전까지 성취되어서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이미 사람들로 땅에 충만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땅에 충만한 사람들의 악도 범죄도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했더니 창세기 10장에 보면 벌써 여러 민족들이 벌써 막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짐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성취되는 거죠. 마지막, 야곱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더니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또 한 명의 딸
그리고 그런 총 70명의 가족들이 이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한 200만 명이 넘는 민족들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200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하였을 때 비로소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뭐 이렇게 장황하게 뭘 의미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1차적으로는 자식들을 많이 낳고 또 그래서 너희의 가정이 다복하고 그런 복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미 온 땅에 편만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충만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몸은 살아있어도 영은 이미 죽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라고 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즉 아담과 하와, 노아, 야곱에게 주어진 이 생육과 번성의 명령은 그저 땅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땅을 채운 다른 민족들이 보고 새로운 인생과 생명을 얻을 만한 제사장 민족의 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유효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 인구가 6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70억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효한 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전해져서 그들이 육적으로만 번성한 게 아니라 이들의 삶과 인생이,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끝까지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세상을 향해 충만히 나아가도록 세상 끝을 향해 떠나라 말씀하고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이후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도 사실상 모두 고향을 떠나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이 온 세상을 향해 뻗어 나아가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거듭나서 우리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모여서 힘을 얻어 결국 흩어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모으기도 하시고 흩트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런 교회가 흩어지고 모임에 따라 어떻게 성장했는지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를 흩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실까요? 여전히 우리도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가 삶으로 흩어지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이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공적인 예배와 공식적인 교회 행사들이라고 여긴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 흩어지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아주 짧게 두 가지로 좀 나누자면, 먼저 첫 번째는 공예배로 모인 우리가 각자 개인의 삶으로 흩어져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가 돼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래서 주유소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한 번씩 이 공동체에 모여서 은혜와 힘을 얻고 주유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즉 신앙은 이와 같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 모임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때론 고통이 있고 온갖 부조리와 갈등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흩어짐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삶의 한중간에 소그룹으로 흩어져 삶 가운데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것이 또 다른 흩어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삶의 한중간에도 서로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이후에 각 신도의별로 모입니다. 각 신도회로 흩어져 각자가 소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지를 친교하고 이야기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흩어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이후에 모이는 그 신도의 모임을 그저 밥이나 한 끼 먹는 가벼운 모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 모임을 통해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어떻게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거창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자. 그러기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 또 식사도 하고 서로 친구도 하자.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후에 각 신도회로 흩어져 모일 때 그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소모임으로 소그룹으로 잘 흩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눌게요. 소모임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시다. 시작. 소모임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였을 때 결과를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모이는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곳에서도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흩어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한 주의 삶에도 우리 각자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또 혼자는 힘드니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을 붙들고 각자가 소모임으로 모여 친교하고 서로 힘을 주는 사람, 또한 주일에는 다 같이 모여 영적인 주유소의 교회에 모여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에 흩어질 힘을 얻는, 모이고 흩어지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정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